우리 신복희 장로님의 그 진지한 기도 그리고 성가대의 그 찬양은 천사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36년 첫째 주일에 미국 피츠버그의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한 교회에서 장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한 식탁에서 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풍족한 시기가 아니라 대공황기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교회도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은 전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미국 장로교는 미국과 해외에서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으며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WCC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교회들이 10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경전을 읽지만 다양한 공동체 혹은 교파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고찰해 보면 잔인한 전쟁들로 기록된 역사에는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 또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신학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세계 성찬 주일은 모든 교회들의 공통 성례인 성찬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서처럼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 간의 교통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유카리스트에서 나온 말인데, 그 유카리스트란 말은 땡스기빙이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용어를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영어로는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용어를 한국 카톨릭에서는 성체, 성사, 영성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찬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행해진 마지막 식사, The Last Supper라는 그 용어는, 그 마지막 식사라는 뜻은 연회나 축하연이나 징수선찬이나 디너가 아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여행 중에 준비된 조촐한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성찬의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 만찬보다는 성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율겐 몰트만에 의하면 미사와 미사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해서 지칭한다면 주의 식사, 그 이제 저녁 식사, 그것은 이제 독일어로는 아벤트말, 그러니까 밤에 그 저녁 식사라는 뜻이죠. 나흐트말, 저녁 식사, 그러니까 뭐 야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테스탄트적 표현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식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몰트만은 자신이 글을 쓸 당시에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주의 식사,
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 할 때 로드, 주님의 식사. 헤렌 주님이란 뜻이죠. 헤렌 말, 그러니까 주님의 식사라는 용어가 관철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본인은 주의 식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를 주의 만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말을 해야 좀 편한 것 같죠. 주님의 식사보다는 주의 만찬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물결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대체로 여성들은 주님이라는 용어는 봉건 시대의 영주와 종의 위계 질서적인 관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라는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성찬으로 표기할 것인가 성만찬으로 표기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성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세기 중엽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했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탄원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세례와 성찬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교 첫 몇 세기 동안 세례와 성찬 예식이 어떻게 탄생해서 발전했는가에 대한 역사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스티누스의 저수를 제외하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도 몹시 암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나오는 그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은 아직 독자적인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박해가 시작된 이후 신도들의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 예배는 신도들이 모여 찬송 부르고 빵을 떼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빵을 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의식, 성찬 예배입니다. 여기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찬 예배는 바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불려졌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독자적인 교회당 없이 구약 성서를 읽고 설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말씀의 예배, 시나키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회 시대부터 예배란 말씀의 예배인 시나키스와 성찬 예배인 유카리스트를 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시나키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만찬을 하면 유카리스트 그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대체로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AD 70년경, 마태복음의 경우는 AD 8, 90년 사이로 비교적 늦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시기도 80년경으로 잡고 있는 데 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50년, 60년, 그러니까 거의 10년 사이에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니부에 의하면 성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오늘 성경 봉독한 그 사도 바울의 진술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제시한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서도 이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이 더 먼저죠. 앞에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니부의 책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서 굉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전해주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서 성찬에 대한 근거를 담대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 제정의 경로를 보자면 성찬이 시행될 초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의 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식후에, 그러니까 빵을 떼고 난 그 이후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의 피에 관한 말씀은 식사 후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가 성찬에서의 제2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피는 몸을 주셨을 때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식후에 예수께서 그의 피에 대해 말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죄의 새 언약으로 주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는 축복의 잔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빵을 언급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축복의 잔은 보통 식사를 마칠 때 그 마치는 형식으로 마셨던 포도주 잔을 칭하는 통상적인 유대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10장 16절에서 언급된 잔은 그런 통상적인 유대의 포도주 잔이 아니라 11장 25절에 나오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6, 17절에서 이처럼 잔이 먼저 언급된 것에 대해 바울은 여기서 성찬 예식을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순서를 바꿨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 설교를 위해 저는 여러 교회에서 행해진 그 설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그 설교들은 성찬 주일에 대한 일단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일치, 하나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하는 일치라든지 하나됨이란 어떤 것이었냐,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너무 저는 아쉬웠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가족 사이에 식탁의 사귐이 전면에 있다면, 즉 가정에서 지키는 안식일 잔치가 전면에 있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찬의 사귐이 전면에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저녁에 거행했는데 이는 본래 제정되었던 당시의 시각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과 그런 성찬을 나눈 것이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었던 초기에는 애찬, 그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이라고 불려지는 친교적 모임의 형식으로 행해졌으나 이때에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신도들, 나그네는 빈손으로 와서 애찬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애찬식을 하다 보니 포도주를 과음하고 취해 예배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도 주의 만찬은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한자리에 모이면서도 거룩한 주의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각자 음식을 먹음으로 부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져와 자기들끼리 먹어 치움으로써 늦게 참석하게 된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음식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21절 22절 그리고 28절 34절에서 교회란 힘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끼리만 모이는
유유상종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파의 옛 노래에 의하면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비 카리타스 et amor ibi deus e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의 성찬은 오히려 끼리끼리만 포식하는 세계 질서를 비판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위장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귐의 한 본질적인 형식은 식탁의 사귐입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하죠. 이 식탁의 사귐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각자의 발을 같은 식탁 다리 아래에 뻗고 있는 한 가족의 식구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있을 때 그 다리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식탁의 모습,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새하늘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2에 의하면 새로운 공동체 없는 새로운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의 사귐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복음의 약속 아래서 그리고 성찬 제정의 말씀에 따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처럼 빵을 떼고 받는 행위는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호 공속성, 일치가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모든 곤경, 문제, 모든 일들을 사랑과 형제 자매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지배도, 위계 질서도, 주도권 주장이나 특권적 직책도 없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처한 그 시대의 조건 아래서 자유로운 형제 자매의 새로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하는 일치와 조화의 그러한 거룩한 평등성을 드러내는 계급 없는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지붕 위에 참새도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의 곤궁함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위로하기가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닐 만한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통일체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를 보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폭력적 세상 안에서 비폭력적 집단으로서 위계 질서 없이 형제 자매의 곤궁함을 돕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내어놓고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 자매로 되며 당시의 이방적 주변 세계의 모든 야수적인 행위들에 결단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형제 자매와 같고 그들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함께 한 그리스도, 한 세례, 한 신앙, 한 보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너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며 나도 너처럼 부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배를 가진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당당한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긴 신앙 공동체의 변화된 삶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처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공식적인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사적인 그리스도교의 시민적 정숙과 경건한 심정을 가장하고 감추기 위해 자신의 삶의 공공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은 서로 돌보아주고 함께 염려하며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의논하고 위로하고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즉 중독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이들, 허약한 노인들이 친절한 후원과 끊임없는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젊은이들에 의해 냉혹한 비판이 제기되면 경청되고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짓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먼저 약점을 받아주고 감당하려는 사귐, 친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연합, 일치, 하나됨은 그 구체적 의미를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집단적 비참함과 배고픔, 전쟁을 비롯한 각종 억압들과 기후 위기로부터 기인된 세계적 위기가 전 지구를 휘감고 있음을 우리는 실시간적으로 목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 위기가 곧 우리 자신들을 덮칠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회적 연대 표징으로서의 성찬이 지니고 있는 효력을 회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할 때 이미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넘치도록 잘 먹어댐으로써 비만을 걱정하며 다이어트를 위해 돈을 퍼붓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오늘의 극단적 자본주의 세계는 성찬이 지닌 구원의 의미의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전 세계 교회들이 연합하여 불의하고 잘못된 세계에 대해 외치고 항거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오래전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 세상에 더욱더 큰 울림이 일어나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